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금솔시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 왕의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은혜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행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아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시.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왕의 마음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물약과 심양과 육개의 향기가 있습니다.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네,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네,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네, 17절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자, 제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는 테일림, 제목이 테일림이란 말은 찬양하는 노래들이란 뜻이죠. 찬송가란 뜻이에요. 노래를 모아놓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70인격인 헬라어에는 푸살모이라 돼가지고 현악기 악기와 함께 찬양하는 노래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찬송가를 가지고. 그래서 현악기와 함께 찬양하는 노래들 이렇게 신약성경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제가 시편을 강의하는 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만 하면 안 되고 바른 태도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할 것이냐,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4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4가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내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26장 36절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6장 36절. 자, 성막문이 나와 있고 성막 덮개도 나와 있고 성막에 관계된 휘장도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성막문이라든지 성막 덮개라든지 성막의 휘장이라든지 성막에 관계된 모든 천들은 딱 고정이 됐잖아요. 수를 놓아야 돼. 거기다가 어떤 색으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 4가지 색깔로 수를 놓아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가는 배실은 백색을 이야기하면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흰색.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색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딱 그리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성막문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막문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막문에도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문의 방향이 어디 쪽? 동서남북의 어디 쪽이에요? 동쪽이잖아요. 동쪽. 동쪽이 왜 동쪽을 그쪽에 나라했냐면 이 동쪽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빛이 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이 말하는 동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성막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동쪽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그리 오신다는 거예요. 뭘로 오시냐? 빛으로 오시는데 이 오신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뭐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동쪽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성막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성막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성막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가지 태도가 네 가지 색깔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색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라고요? 청색,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은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착한 선생님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왕. 마태복음이잖아요. 자색. 그러니까 이 자색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한국교회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네? 예수님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만 믿고 뭘 믿어요? 앞에 있는 왕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안 돼요. 우리가 왕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왕과 우리의 구주로 삼았다 그랬지. 구주만 삼은 거 아니니까 왕과 구주예요. 예수님 앞에 항상 왕자를 붙여놨다니까요. 사랑하는 수용교인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태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태도는요,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태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했다니. 그럼 무엇만 믿고 있느냐? 홍색. 이거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믿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해 희생만 해주는 예수님으로만 믿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여기 수준에 있어요. 예수님이 맨날 내 십자가에 죽어서 죄만 닦아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여러분요,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심판주다니까요. 심판하실 분이다니까요. 이분이 육신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날마다 내 일처리나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십자가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한국교회 설교들이 다 십자가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셨어요.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 맨날 죄 용서만 받고 천국 가는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로 너희들이 갈릴리로 따라오라 그래서 갈릴리로.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도 갈릴리에 모여라. 갈릴리에 모여고 뭐랍니까?
예,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적을 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백색인 이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 인자 누가복음. 맨날 우리는요 착한 예수밖에 생각 안 해. 나의 똥 닦아주고 나의 뒤처들 해주고 내가 빠지면 이렇게만 세워주는 그런 엄마. 맨날 우리가 장애인이 돼가지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장애인 어머니 부모들이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하고 보다 한 살 먼저 죽기 전에 그 뒷날 죽는 게 소원이에요. 나 아이가 죽는 그 다음날 자기가 죽는 게 소원인 거예요. 왜? 누가 이 아이를 돌볼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애 아이를 하나 둔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장애인 돼가지고 매일마다 지금도 나이가 지금 50, 60이 됐는데도 앞에 이거다가 뭘 쳐가지고 뭐 떨어질까 봐 우유 먹이고 앉아있는 예수님으로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자 선하신 선생님, 선한 목자 이분이 예수님이지만은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 장애인이 돼가지고 맨날 자빠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이런 분으로 나를 주님이 나만 보면 괴로워. 내가 저것보다 1년 빨리 늦게 죽어야 되겠다. 그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착착착착 해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신방 가고 얼레고 달래고 해갖고 유지시키는 그런 신앙. 이제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뛰고 스스로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맨날 우리는 인자 되신 예수님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심판주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잠깐 왔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문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사복음서예요. 자,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에스겔서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는 얼굴로 나타나 있어요.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얼굴로. 거기 보면 생물이라고 나왔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자,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에스겔서는 어디냐냐 그발강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인들이 그발강가에서 한숨 내쉬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나타난 예수님이 뭐냐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처참한 가운데서 있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뭘로? 에스겔의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 어떤 예수님은 앞면 앞 모습은 사람이요 이렇게 앞면은 뭐다고요? 사람. 이 앞면이라는 그 방향은 남쪽을 이야기해. 남쪽. 동서남북의 남쪽이에요. 네게부라는 이 히브리어 네게부인데 이것은 뭐냐? 네게부라는 뜻이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보다. 자, 왜 여기에 먼저 앞모습 사람으로 보이게 했냐면 네게부 남쪽이잖아요. 바라보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받는 것은 실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은 다 망했다고 울고 난리를 치지만 야 이놈들아 안 망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강력한 군대로 만들겠다. 환난을 당한 성도 여러분 안 망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뜯어잡을 때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 때려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로 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연단 받을 때 우리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사랑받는 증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 소망을 가져라 바라봐라 이것이
남쪽이라는 네게부라는 앞면 이 뜻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방향 표시에도 다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자, 두 번째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라고 했어요. 서쪽을 말해요. 서쪽 방향은 이 서쪽이라는 건 염이라는 히브리어 염인데 마침 끝 이런 뜻이에요. 자, 사자는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자색이잖아요. 이것은. 자, 그런데 왜 이 자색이란 말이 서쪽이고 오른쪽, 서쪽이고 오른쪽이라고 했냐, 사자 얼굴로 했냐면요 마침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재림주이시고 심판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침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왕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실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은요 예수님이 결정권자예요. 여러분의 마침이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하다는 거야.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요 내가 죽으라면 죽고 너희 살아라면 사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나다. 너희의 심판은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고레스 내가 들어가고 너 살려줄 때 살려줄 것이고 바벨론 왕 내가 보내갖고 너희를 하니까 여러분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의 오른쪽 사자 얼굴을 보는 눈이 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막 난리가 나도요 결론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앞만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자 얼굴 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에요. 왕이란 말은 나를 죽이고 살리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그래서 환난받는 그 나온 사람을 예수님의 모습은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오른쪽 사자 얼굴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분이 마치는 분이고 그분이 심판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왼쪽은 소로 보였어요. 이 동쪽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네, 왼쪽은 소로 보였어요. 그 바벨론의 예수님의 모습. 소는 동쪽인데 케넴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소는 뭐냐면 홍색, 결론은 마가복음 종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동쪽에서 뭐 뜻어요? 햇빛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된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왼쪽 소의 얼굴 마가복음 동쪽이잖아요. 동쪽이라는 뜻이 케넴이라는 이 뜻은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시작하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복음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때도 그게 다 복음이라니까요. 자, 네 번째는 뒤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에스겔이 본 그 생물의 뒤쪽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독수리로 보였어요. 뒤쪽에서 얼굴이 독수리는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뒤쪽은 히브리인들은 뒤쪽은 북쪽인 거예요. 샤폰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 보입니까? 네? 에스더서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이 감독으로 계시다. 숨기다. 북쪽에 하나님. 그러니까 결론은 인류의 모든 그림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인 거예요. 뒤쪽 안 보이는 쪽이잖아요. 뒤쪽. 이 북쪽인데 이쪽은 독수리다. 이것은 청색 하나님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으로 왔는데 요한은 그 누구로 가냐 하나님으로 받으라는 예수님은. 요한은요 뒤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오늘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면은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거 돌지 말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막 전염병 때문에 난리하지 말고 전염병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쪽은 감추어다, 숨겨져 있다. 이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북극 지폐 위에 계셨다. 하나님은 북극 지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북극 지폐. 북극이 뭘 말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쪽을 이야기한 거예요. 북쪽을. 그냥 우연히 북쪽이 아니라, 그 북쪽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독수리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타난 이걸 묶어보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앞에 보니까 사람인데 그분은요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이렇게 보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다니까 왕. 눈이 열리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건이냐. 그러니까 그래야 예배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니까. 요한이 그걸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왔다. 와 이랬잖아요. 나는요 그분을 만져봤다. 요한일서 1장의 1절. 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만졌다. 들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반모에 끌려가서도요 은하나 깜빡 안 해요. 한란 앞에 요한은요 끄떡 안 해요. 왜? 난 하나님을 봐버렸는데 뭐 그건 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봐갖고 여러분 한란 속에 한란만 오면 기죽어 사는 거예요. 안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네? 왜 하나님을 못 보고 삽니까? 오늘도 내 팔자 뒤에 계신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북쪽이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예수님의 그 상징적 모습들을 그려놓은 복음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똑같이 해놨어요. 에스겔서를 옮겼는데 순서만 좀 바꿔놨어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 예수. 이분은 여러분 이제는 어떤 분이냐면요 죽었다가 사신 분인데 보좌에 앉으신 분은요 심판주의인 거예요. 에스겔서에 오신 예수님은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고 결론은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심판하실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거기도 네 가지 생물이 네 가지 모습을 그려놨는데 사자 얼굴 사자 이거는 마태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여기는 마가부터 왼쪽이 홍색 동쪽 종으로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연히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자 그러면 왜 거기는 사자냐면요 예수님은 재림할 때는요 사자로 오십니다. 왕 뭘 이 말은 심판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십자가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십자가지로 옵니까? 선한 선생으로 옵니까? 안 옵니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왕 사자부터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 동쪽 종이잖아요.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요 과거에 종으로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런 표시가 됐잖아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판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이 무슨 말이야? 바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아시겠지요? 네. 우리를 심판하신 앞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재림 예수님은요 뭐 때문에 재림하느냐? 심판하러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요 과거에 이 땅에 왔다가 우리를 위해 종으로 죽으셨다가 바로 육신으로 사람으로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다가 마지막 독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셔야 돼요. 자, 이걸 거꾸로 하면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올 때는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그 얼굴 네 가지에다가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심판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풀어보면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방향을 동서남북 이렇게 돼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은 사복음서와 똑같은 거예요. 예, 동서남북, 서남, 서북, 동서, 서북 이렇게 서북. 그 다음에 남북 이렇게 동서남북이를 사복음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걸 동서남북이라 안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북남동서라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뭐라 한다고요? 북남동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하지만은 히브리인들은 북남동서로 한다니까요. 자, 북쪽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이야기 전에 북쪽은 독수리, 하나님, 그렇죠. 남쪽은 사람, 동쪽은 송아지, 그 다음에 서쪽은 왕이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홍색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자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남동서는 우리의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장차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려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법계와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북남동서라고 했냐 그러면요,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히브리는요 단어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연스럽게 북남동서, 그건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복음에 딱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인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종으로, 십자가에서 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북남동서 안에 있는 방향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볼 때, 아, 이 내생물은 예수님이구나,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생물은 뭐냐, 이런 걸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동서남북 따가면서 그냥, 아, 복음이 딱 이어져야 돼요. 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하다가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가나 누가처럼 예수님을 인자나 종으로 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님은 맨날 내가 주어요. 내가 주어. 나의 죄 해결해 줘야 되지, 나의 똥 닦아줘야 되지, 나의 자빠지 넘어져, 이렇게. 이거는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요.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버려도 되고.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한테다가 맨날 밥 차려주고 엄마가 다 해줘. 공부도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좀 바빠갖고 성기가 좀 부족하니까 나와갖고 책 쳐다보고, 에이, 맛도 없다 들어가 봤어. 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방 택 메고 그냥 짜증내 가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만 아는 자식. 네? 엄마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문도 캉 닫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네? 그게 엄마는 형수가 왜 그러냐. 네? 맨날 달래고 헐레고. 네? 오늘날 우리 예배가 이 태도예요.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 유대인들의 태도가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했거늘,
그들이 나를 모르고, 예? 그들이 복안 준다고, 부귀영 안 준다고 나한테 태박을 넣고, 예? 나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그들이 나를 욕하고, 부모를 욕한다니 왜 낳냐고 나를 안 해주려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좀 내 마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식을 양육하고 희생했거늘 저들이 하는 짓이 뭐냐. 이 땅에서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처럼 안 해준다고 저들이 불만이 가득해갖고 그런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떠났도다. 이것이 뭐냐,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까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태도였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태도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주는 건 뭐가 있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해준 건 뭐가 있냐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야이철에 놀러는 다니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슬프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의 목숨을 다 주고 저들을 했는데 저들이 하는 짓은 뭐냐, 나를 만홀히 여기고. 만홀이란 말은요, 아예 관심 안 가요. 부모한테 관심 안 가져요. 짜증만 내고 맨날 사춘기 소녀처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 태도들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요한과 마태와 같이 되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이 바로 그 태도예요. 거룩한 두려움, 경외거든요. 거룩한 무거움이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10절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예배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벗어 드리더라. 이제는요, 효도하는 자식이에요. 부모님 다칠까봐, 부모님 질까봐 그냥 그 생선도 팍 해갖고 구워갖고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들이 돼야지, 성숙한 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장애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금도 멍 팍 들어가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나온 24장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에게 드리며 말하되,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요한이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나의 왕입니다. 마태잖아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절로 9절 내용은 이 내용이 왕의 결혼식 때에 부르던 노래예요. 왕이 되면 이제 결혼식 때, 왕 결혼식 때 이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왕자가 결혼할 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와요. 이 짧은 거예요. 27번 왕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왕의 결혼식은 결국은 뭘 상징하냐면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왕의 결혼식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1절로 9절에 신랑 왕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신랑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맨날 우리는 누가만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거기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 신앙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니까. 나 같은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가게 생겼어요. 지금 누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줘 갖고. 그랬는데 우리 예배 태도가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고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모르니까 그래요. 솔로몬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지으신 그분이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가르쳐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태도가 보세요. 완전히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 다 보면요.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시집갈 그 술람비 여인의 태도가 날마다 술 먹고 다니고 날마다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안 된다는 이야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심판하실 분이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바꿔지잖아요, 예배 태도가. 그래서 여기 10절로 17절의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신분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알아야지 태도가 바로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알아야지. 네. 그분은 조폭두목이 아니에요. 그분은. 네. 내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 10절로 17절에는 딱 한마디 나왔어요. 정조를 지켜라. 정조. 바람나지 마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깨끗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분이 올 때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흰돌을 들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흰돌. 이 흰돌이 뭔지 아세요? 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돌을 들고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흰돌.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에 바람이 났어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면요, 예수님 받아 쳐버리고 가.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오시는 신랑은 왕으로 오신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하러 온다니. 바람난 그 사람 자기 신부를요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분. 왕에게 오는 자가 기회 갑돌이고 돌아다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해 준 예수님만 알고 태도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거스틴의 종말은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세상에 놀러 다니는 세상 것 먹고 다니고 세상 것 취해가지고 바람나고 다니면 저놈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놈을 잡아다가 결박하여 어두운 데 가다 던져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을 저거 잡아다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잡아다가 불 속에 갖다 던지라.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저 염소들을 잡아다가 던지라. 그 심판지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 수정교회 교인들이요, 주님 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이 쾌락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볼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예수님께 속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시편 45편에는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깨달으실까 우리 진짜로. 이제 예수님 올 때가 8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 지금 어거스틴의 종말론 그러면 여러분 8년 후에 어떻게 우리가 섰을 그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겠어요?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내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협박하려고 지금 이 설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뭐 돈이 나옵니까? 협박한다고 여러분한테 뭘 달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게 지금 안타까웠어요. 주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잖아요.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고 미가야가 돼가지고 지금 말해도 안 듣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